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영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먹고 오늘 한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 31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을 받아서 고린도로, 아덴으로 이제 옮겨가는 일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게인스트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반항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두 종류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이는 마음을 오픈하고 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관심 없고, 근데 나아가서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17장에서는 이제 빌립보에서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 아테네까지 내려가는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봅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졌잖아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구약 성경을 읽고 자신들의 어떤 율법을 같이 나누고 했던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확대된 의미의 교회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무튼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구약을 연구하고 구약을 읽고 했던 그 모임의 장소, 그게 회당이란 말이에요. 수나고게, 헬라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수나고게라고도 하는 이 회당 중심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항상 전했어요. 왜? 거기 가면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2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2년 넘게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바울이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성경을 열어, 이런 뜻입니다. 이 푼다라는 단어 자체가 책을 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덮고 있으면 어떻게 그 안에 내용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열었다, 이게 푼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뜻을 풀어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구약 시대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아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분이 메시아, 즉 그분이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곧 메시아였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의 그 권함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4절에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들어야 될 유대인들은 듣지 않고 이방 사람들인 헬라인 사람들이 더 복음을 먼저 전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그 시장에 저작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이 야손은 누구냐 하면 바울과 실라를 환대해서 집을 내어줬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집을 내어주고 먹을 것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고 했던 사람의 집을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가 가득한 유대인들은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라는 이 사람이 그들을 받아들였다. 맞아줬다. 이 사람 이거 못된 사람이다. 그들과 한패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지 예수 황제의 자리를 넘봤다. 이것으로 엮어서 고소를 합니다. 모함을 한 거예요.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이건 반역죄잖아요. 이게 알려지면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그래서 10절 이런 환경 상황이 벌어지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래도 회심하고 그 마음에 바울 사도를 존중하고 했던 그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요. 네.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갑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사적이었어요. 조금 더 젠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성경을 한번 연구해보자. 묵상해보자. 이렇게 젠틀하게 바울과 그 일행을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했다. 참 희한해요. 그 유대인들은 끝까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먼저 된다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베레아로 도망쳤고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 걸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실질적 거리로서는 약 80km 정도가 넘거든요. 80km, 80 몇 킬로 정도 되는데 오늘날에야 차 타고 나면 1시간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뭘 떼어먹을 게 있다고 베레아에 있어 바울이?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요. 도대체 이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거짓의 우상의 이단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고 복음을 정통적인 복음을 구원의 도를 아는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될 자세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아무튼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그 먼 길을. 이유는 바울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를 하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열심이 정통 성도들의 열심을 앞지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자 바울을 돕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건데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위해 동행하고 도와준 거예요. 피신시키는 거를.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내려가요. 아테네까지.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요. 아마 오늘날에도 차를 타고 가면 5시간 정도 걸려요. 5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먼 길이에요. 근데 그 먼 길을 같이 동행해 준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아테네에서 다시 베레아까지 간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바울을 도운 사람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선교는 혼자 하지는 못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가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서 후원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는 보내주지 않으면 못 가요. 보내는 자가 없는데 어찌 가서 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후방에서 내가 직접 아프리카에 못 가고 영국에 못 가고 중앙아시아에 못 가더라도 보내는 선교사, 내가 직접 가는 선교사가 안 된다면 보내는 선교사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2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아덴까지 데려고 갔고 아덴에 도착한 이 바울이 베레아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나한테 오게 해라 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구약의 율법을 먼저 받았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중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 이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먼저 영접하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그 열심히 바울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건 어떤 교훈이냐? 교회에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먼저 받은 이들. 즉 먼저 된 자들. 여러분 먼저 되셨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더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새신자들은 오히려 목사님을 힘들게 안 해요. 어렵게 안 해요. 마음을 아프게 안 한다고. 오래된 사람들, 교회를 먼저 다녔던 이들, 최측근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에 주도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들도 또한 최측근이요 오래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먼저 되셨어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의 종을 기쁘게, 하나님의 일을 더 중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구경꾼이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느냐.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못 살게 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저 복음을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었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어야 기운을 내는 거예요. 성도도 목사의 사랑을, 은혜를, 말씀을 듣고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서로 등을 돌리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러면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해. 목사와 성도가 등을 지고 성도가 성도 간에 등을 지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한마음 한뜻이 아니라 분열되고 나눠지고, 이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먼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답게 아버지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주의 종을 도와 더 헌신하고 할지언정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등을 지게 하고 하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